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슨 일, 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제 뭐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부를 물어가면서 특별히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그 서울 수서역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는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보다 한 1시간 반 이상 일찍 도착해가지고 수서역에서 그 교회로까지 가는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직선거리로 한 3km에서 4km 정도 되더라고요. 걷는 거를 딱 따져보니까 한 4,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택시를 타도 한 10분이면 갈 만한 거리인데 한번 걸어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좀 덥잖아요. 한참 더우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땀이 막 나면서 가방도 메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거리마다 이 서울 따릉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전거 타고 가면 또 어떻게 하니까 10분이면 15분이면 정도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자전거 따릉이 앱을 깔았습니다. 딱 앱을 깔고 또 가입을 하라 그래요. 또 가입을 했습니다. 또 1시간을 빌리는데 한 1,000원 들더라고요. 1,000원 계좌를 딱 결제를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한 20분 걸렸습니다. 20분.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팍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걸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타고 가야겠다 해서 또 막 타고 가는데 언덕이 나오는 겁니다. 언덕이. 예상하지 않은 언덕이. 그래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때 그 저녁에 보니까 막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자전거를 한 4, 50분을 탄 것 같습니다. 겨우 도착했던 그러면서 세미나라면 땀 흘리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버스 탈 수 있었는데 또 택시 타면 편했는데 근데 걸어도 또 자전거를 타도 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선택한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땀 흘리고 비 맞고 막 이런 가운데서 세미나를 들으니까 참 이거 괴로운 거 이거 누구 탓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갖는 이런 불행들 이거 다 내 책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또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에 대하여 가정이 따라오고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땀 흘리고 고생하고 이런 거 다 이거 제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구약의 역사서 특별히 역사서의 말씀들을 볼 때 이 사무엘하를 전할 때 이 스토리,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고 압살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른 각자의 인생, 그 이야기 스토리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밖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스토리예요. 근데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 하는 말들과 내가 경험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 속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를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을 극적으로
이제 살리면서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압살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이런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방해하는 무리들을 막아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이나 압살롬과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말씀에는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헤브론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오기 전에 이제 피난하여 지금 도망간 상태예요.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는 선왕의 아내나 후궁을 취함으로 인하여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위를 물려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정당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갔고 다윗의 후궁들을 취함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그러므로 다윗의 시대는 갔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렇게 후궁들을 취하여 동침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히도벨.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동침하였다 이런 얘기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냈는데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모략가였습니다. 책사였다라는 거죠. 삼국지에 보면 그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나 조조 옆에 이제 곽과라는, 그러니까 늘 좋은 지도자 옆에는 이런 책사 또는 모략가가 있는 것처럼 이 압살롬 옆에는 아히도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서 지금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압살롬에게로 옮겨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사라는 것,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이걸 이제 우리 모략가라고 하는데요. 모략이라는 것은 계책, 책략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러한 최고의 모략가, 압살롬의 곁에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였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와서 정말 아히도벨이 많은 지혜로 이 압살롬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세술에 능하다. 처세에 능하다. 물론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받는 의미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보통은 처세술이 능하다. 보통 세 가지의 경우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위기나 뜻하진 일에 생기면요, 감정을 표출해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일들을 막 이 표현을 해버려요. 근데 처세에 능한 사람은요, 감정을 통제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세에 능한 사람,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막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근데 처세에 능한 사람은 고집을 버려야 할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유연성 있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신의를 지킴으로 이 위기 이후에 더 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처세에 능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처세에 능하여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부자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권력을 갖거나 명예로운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지혜롭고 배울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면서 존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의 편에 서서 사는가라는 거죠.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책사여 모략가라고 하는 이 아히도벨 참 지혜롭고 처세에 능한 자이지만 그는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의 편에 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후세라는 모략가, 후세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압살롬의 진영에 있어서 그런 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과 이 후세 사이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아니면 다윗의 그 도망가는 길을 오히려 보호해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한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된 것일 수 있는 것이며 다윗과 같이 도망치는 인생, 고단하고 지친 삶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보호하시는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오늘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또라는 말을 보면서 아히도벨이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압살롬을 지금 돕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왕이여, 나에게 12,000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쫓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분명히 다윗은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을 겁니다. 지금 가서 겁을 주면 다윗 곁에 있는 군사들과 따랐던 백성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만 죽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지금 쫓아가면 크게 싸우지 않고도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계략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추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본이 되는 부러운 사람들을 내가 추앙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한다고 해요. 아히도벨이 이 말을 하니까, 이 계략을 나누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게 여기면서 추앙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정말로 아히도벨의 말대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12,000명을 내어주면서 지금 가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다윗 왕 후에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노력으로 이 땅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세상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식과 그 정보의 발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상이 이 인쇄술이 발달한 게 이게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14세기에 그 인쇄술이 처음 등장하여서 옛날에 우리 말하는 뭐 금속 활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쇠를 가지고 인쇄용 프레스, 또 인쇄용 잉크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찍어내듯이 해가지고 또 신문이나 잡지나 책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고 기계화되어지면서 대량 생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살다가 컴퓨터가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정보들을 작은 기계 속에 다 밀어 넣어가지고 이걸 찾고 하면서 우리가 다 정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보면 요약해 오십시오, 독후감을 써오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또 지금은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컴퓨터에다가 질문을 하면 알아서 이 컴퓨터가 알아서,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우리가 다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보다 더 병을 빠르게 진단하여 처방한다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지금은 AI를 이게 본다라는 겁니다. 판사들보다 이 사건의 문제점들을 더 파악해서 확실하게 판단하며 판결하는 역할, 지금 AI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숙제를 이 책을 읽고 요약해 오세요, 이런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요약해 오고 뭐 느낀 점을 써 오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지금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AI 때문에 새로운 식으로 우리가 다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누구든지 다 아이도벨과 같이 탁월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좀 이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옳다 여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도 AI를 통하여서 본문을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냐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라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략이 압살롬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아니, 압살롬이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이 탁월하다고 다 생각했으면 그대로 하면 좋았는데 어찌 됐느냐, 이제 압살롬이 그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의 사람이었던 이 후세, 근데 지금은 자기 곁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좀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자. 왜 그렇습니까? 후세가 더 다윗을 더 잘 알았을 테니까 이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을 듣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도 들어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 다윗의 사람이나 지금 압살롬의 사람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사람이었으니까 더 잘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여러 사람과 의견을 종합하여 이렇게 함께 결론을 내릴 때 참 이게 민주적이다, 최선이다,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도시 중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테네인데, 아테네. 여러분, 이 아테네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가들이 하고 이성과 이런 것들이 발달된, 그래서 이미 오늘날의 학습법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도시를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민주적이고 철학이 발달하며 모든 것이 합리적인 그런 세상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도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말을 듣고 후세의 말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장 좋은 것들을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때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후세의 계획이 있습니다. 후세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히도벨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 의견은 어떠냐라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후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지금으로서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예 반대 딱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다윗의 사람이니까. 딱 반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압살롬을 설득해요. 사실 당신도 아버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그 곁에 있는 군사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용사입니다. 산악기로 오늘 말씀에 들곰과 같습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분명히 지금쯤 이 생각들 다 알고 굴에나 산에 다 숨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많지 않은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혹이라도 이 군사들이 죽기라도 한다면 압살롬 그 당신의 왕으로서의 명예가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나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왕이시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저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친히 왕이 앞서서 나가서 싸우십시오. 완전히 진멸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좋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이기면 단번에 왕이 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세가 하는 계략을 들으니까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을 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람 모으는 그 시간 동안,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며칠 걸리 시간을 걸려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면 알고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탁월했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다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좀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명성과 허영심 이런 거를 부추기다 보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스스로 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순전히 이 아히도벨보다 이 후세가 더 뛰어났을까요? 더 계획이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이 지도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압살롬의 책임이었을까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분 이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정이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고 이로 인하여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 이로 인하여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
또 처세에 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그 밤에 급습하여 다윗이 몰살당하는 거, 이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진 것은 압살롬이 잘못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계략을 이걸 좌절시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데 오직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며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진 것을 다윗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후세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밑줄 친 거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자기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으로 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이 가가지고 이거 모략하는 이거 하는 것들 다 좌절되게 해주십시오,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이고 하나님도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계략을 무너지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합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고요. 그러나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이 질문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물론 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며 기도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없이 범죄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잘 되려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똑똑하게 처세에 능하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나를 무너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사람이 막 좋은 의견, 같은 의견 내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못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한 것을 따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계획을 해요. 가을에 우리 소풍 가자, 또 훈련도 하자, 전도하자라고 할 때 우리 계획하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처세에 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인정하는 사람, 압살롬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갔는지를 몰라도 그 선택, 그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환이 오히려 압살롬을 망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자신도 그 일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기적들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이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맡은 자로서 신임을 얻는 능력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하였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 잡혀가시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의 군을 파하시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받은 돈 가룟 유다 취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나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났죠. 압살롬, 또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배운다 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조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 결국 실수하고 넘어지며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 내 인생길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 다윗과 같이 피난길이요 거칠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힘쓰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의 계략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할 때 우리 앞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